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루벤과 시므온 지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완전히 대조적인 세 지파 유다와 이스갈과 스불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유다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도 제일 많은 숫자였죠. 74,600명입니다. 2차 조사에서도 22절에 76,500명이라고 발표하죠. 1,90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사갈과 수불론도 원래도 많았지만 또 늘어납니다. 이사갈은 9,900명, 거의 10,000명이 됐고 또 스불론은 3,100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 세 지파 공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 세 지파는 언제나 함께 진영을 짜서 진을 쳤고 또 행진할 때도 같이 행진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죠. 그리고 법궤를 중심으로 진행할 때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동진, 하나님의 성막 동쪽에다가 진을 치죠. 그리고 항상 이 유다는 용맹에서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모든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진행을 할 때도 성막 뒤에 따르게 되고 그 유다와 함께 이스갈과 수불론도 같이 하게 되죠. 유다 지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메시아의 혈통을 잇게 됩니다.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특징은 용맹한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을 하죠.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을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오셔서 승리할 것을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이사갈과 스불론은 언제나 함께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는 항상 행군의 선두에 섰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러니까 진영의 군기별로 그 진을 이끄는데 유다는 항상 그 앞장서서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사갈과 수불론이 그 뒤를 이었죠. 언약궤 바로 뒤에서 그들은 항상 앞장섰습니다.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도 항상 앞장서서 선봉에 서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행군과 전쟁의 선두가 아니라 항상 순종의 선두였음을 민수기 9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의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전쟁의 무기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만큼 승리했죠. 아무리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대패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의 특징인 것입니다.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어떤 장애, 어떤 유혹에도 행군을 하는 일에, 또 순종하는 일에, 선두에 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항상 승리를 맛보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며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다 같은 경우는 그가 강성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지파들을 보충해주고 시므온 지파같이 갈 곳이 없는 그들을 품어주고 또 다른 지파들의 그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행실이 항상 옳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에르와 오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매춘을 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 관계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유다를 선택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또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도록 만들어서 세워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 기도를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엉망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은혜로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출중하고 탁월한 자를 쓰시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일꾼 삼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리고 찬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쓰임받는 공동체에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어제 아픈 손가락 루벤과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덮으시고 또 은혜로 채우시며 쓰임 받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12지파를 다 사랑하셨죠. 그래서 결국 굴곡이 있지만 이 12지파들의 전체적인 수가 크게 줄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접수하고 정착하고 토지를 분배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며 만들어가시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만들어주셔서 또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을 며칠 남겨놓고 있죠.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래 글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축복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개인적인 예배에 성공하시고 이번 주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